자,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읽기 전에는요, 사실 13장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에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이 유월절 그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다 마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만찬 중에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그러니 그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소란한 웅성웅성거림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야, 나는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공감복에 보면 예수님 저는 아니죠 하면서 묻기도 하죠. 이렇게 묻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던 자죠.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누굽니까 하고 묻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갖다 주는 그가 나를 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떼어서 포도주에 담겨서 그 다음에 유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주면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다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공간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전날 수요일 날요, 이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개를 받았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 할 일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 저 같았으면 아마 졸도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유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세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가만히 그 베드로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표정을 봐보니까요, 이전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말투나 행동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혹시 어디 가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야. 야,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로 따라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안 계세요. 제가 베드로를 제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베드로 형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안 계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였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지만 따라오지 못할 걸 알고 계셨거든요. 목숨을 바치지 못할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 내가 알지. 그러나 너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베드로만 들었을까요? 거기 12제자가 다 들었을까요? 12제자가 다 들었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가장 큰 형님이잖아요. 큰 형님이 예수님을 3번을 배반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팔자가 바로 베드로 형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일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질문형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마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느 길을 알려면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떤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면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갈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는 곳이 어느 곳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어디에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그럼 천국에 가는 길이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 거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잘 나오니까 제가 여기 굳이 안 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걸 좋은데 제가 그러면 좀 움직이면서 우리 저 뒤에서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써도 되죠? 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럼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은요 저는 대화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화 드라마. 여러분들, 대화 드라마는 보통 대화 드라마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대화 드라마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대화 드라마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들이 영원히 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대화 드라마예요. 근데 이 대화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들이 대화 드라마를 볼 때 1편부터 순서대로 봐야지 그걸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아니면 1편 봤다, 10편 봤다, 5편 봤다, 3편 봤다, 7편 봤다 이래야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1편부터 순서대로 봐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순서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도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 성경을 매일같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렇게 읽으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서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인격체를 창조하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람을 창조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야, 내가 심심하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네, 분명한 목적과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설계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었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1장 26절에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를 그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맡기십니다. 그럼 이 우주 만물 누가 통치하는 거라고요? 우리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리사이클링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 보호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에 동산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한 가지 규정을 주는데, 살아가는데 한 가지 규정을 주는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다는 애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좀 호기심이 많죠. 그 남자 하와,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이 하와는 좀 호기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동산에 가서 그 나무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면은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게 했는데 오로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었을까? 그것을 먹는 날엔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는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죽는 것도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면은 사탄이 그한테 접근할까요, 안 할까요? 접근을 하죠. 이 동산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라는 게 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뱀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옛뱀이라고 그럽니다. 옛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꾀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꾀는 자죠. 그렇죠? 이 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꾀는 자가 나타나서 하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와야,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었었습니다. 유혹하는데, 꾀는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구를 꾀려면요, 그 사람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해야지 그 사람을 꾀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대화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와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있죠. 야, 아니야,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다만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하게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랐다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다는 애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비슷하게 알고 있었어요? 비슷하게 알고 있으면 그때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다가 보니까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공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이요, 신자가 넘어가요, 기독교인이 넘어가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저 신천지에 빠집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달콤한 말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제대로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와가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선악과라고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요, 그럼 무엇이 되기 위함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요, 그 열매를 보니까요, 얼마나 보암직스럽기도 하고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그것을 따먹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좀 단순해요. 아내가 주면 있죠, 독약도 그 보약인 줄 알고 먹어요. 그렇죠, 목사님? 네? 아내가 주면요, 독약도 그냥 보약인 줄 알고 먹거든요.
그래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악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선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금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나한테 악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들이 바울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부터. 자, 이러고 나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살 수 없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요, 육체는 살았지만 이 입이 영혼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 영이 끊어졌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냥 완전히 온 세상을 뒤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극약 처방과 같은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요, 코로 숨쉬는 것은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 외에는 아주 진멸을 시킵니다. 전멸을 시켜요. 자, 그러면은 이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추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내 부모 말에 안 듣는다고 해서 회초리를 때렸어요. 그러면 부모가 행복합니까? 마음이 쓰립니까? 아픕니까? 아프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한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언약을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 있을까요? 뿔뿔이 흩어져야 될까요? 뿔뿔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그 후손들은요,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우리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하겠다는 또 교만함이 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 인류를 쓰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공사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 민족과 언어의 기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동쪽으로 흘러와가지고 한반도까지 와서 우리 한민족이 된 거예요. 한국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 퍼져나간 이렇게 흩어져 갔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그러면은 많은 죄 짓는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백성을 하나 만드셔야겠다 하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곳에서요 큰 민족이 되고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밧단 아람에서 이민 갈 준비를 하고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언약일까요? 그 첫 번째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기 전이거든요. 그런데요 내 자손이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요. 그러나 거기서 400년 후에 거기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요, 창세기 12장부터 이 성경 전체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 모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아브라함의 손자, 제가 일부러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그래요. 야곱이죠.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렇게 잘하는데 가끔 제가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야곱입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었죠. 근데 그가 17살 때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22년 후에 이 요셉이요, 죽었던 줄 알았던 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의 계획이 되는 것은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이방의 계획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것에서 한 350년이 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큰 민족이 되어갑니다. 얼만큼 큰 민족이 됐냐면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큰 민족이 되어가죠. 그러나 이렇게 큰 민족이 됐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종과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낼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는요, 애굽의 종이었던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의 딸인 공주의 아들이 되세요. 애굽 궁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애굽 궁중에서 받는 교육이요, 우리들이 일반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같을까요? 아니요, 다르죠. 거기서는 왕이 되는 지도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요, 큰 민족이 됐습니다. 한 나라를 이룰 만큼 200 내지 300만이 되는 그런 큰 민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요,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왕이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왕이 되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보니까 자기가 무언가 자기 민족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히브리인을 나를 따르게 해갖고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루는 밖에 나가니까 이 애굽 사람이요, 히브리인들 갖다가 아주 핍박을 하는 장면을 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모세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기회는 찬스다. 요럴 때 많은 우리 히브리인들이 볼 때, 히브리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애굽 사람들을 혼내주면 그들이 나를 따를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 사람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모래 속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길래 모세가, 야, 너희들 형제끼리 와서 왜 싸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야,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그러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이, 이 소문이 바로 왕한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모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살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으로 넘어갑니다. 미디안에 넘어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십보라는 여인을 만나죠. 근데 모세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결국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베릴사이가 돼서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자, 모세는 이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왕자로서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처가살이한 데빌사이로 처가살이라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세월이요,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이 흘렀습니다. 자, 40년이 흘린 다음에도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노바디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한 존재가 됐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년의 처가살이를요, 이 모세의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은 무엇일까요? 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사명은 딱 이거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모세한테 주어진 소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한테 주어지게 되죠. 자, 저기 조금 더 넘겼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요. 하나 더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는 그 바로가 그 소명을 받은 다음에 모세는 바로 왕한테 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왕한테 우리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는데 들어주지 않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내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었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갔고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죠. 인도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약 3개월째 될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3가지를 주십니다. 그 3가지는 뭐냐면요, 이들한테 헌법과 같은 10계명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는 뭐냐면요, 헌법과 레위기, 그러니까 10계명과 레위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헌법 외에 사회법, 도대법, 뭐 종교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런 것이 이를테면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를 갖다가 종합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웃 간에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2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을 완성했으면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에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민족 사람, 그 민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져서 모세를 쳐 죽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갖고 애굽으로 건너가자 소리까지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모세한테 그럽니다. 이 민족을 싹 지워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강한 민족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그때 아멘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맞아요,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들을 죽이면은요, 저 이방인들이 뭐라 그럴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들판에서 그래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여기서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선교해요? 선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싹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십니다. 이 40년의 광야에서 유리하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제싹을 치르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곳에 있던 그런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을 갖다가 거기서 점령을 하고 그 땅을 갖다가 나눠주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아무리 봐도요,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도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반을 많이 했어요. 배신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죽고 나면은 이들이 틀림없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를 지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한 줄로 줄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면 이들이 틀림없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고 신신당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렇게 모세는 신명기에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느보산에 가서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약 2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땅을 다 지파대로 제비 뽑아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뒤에 보면 사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실태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가나안 여인과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이렇게 심판하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12번이나 반복을 하죠. 여러분들, 사사기 뒤에 무슨 성경이 있죠? 룻기가 있죠. 예. 사사기 뒤에 보면 룻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 룻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로 그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가 잘 나와요. 이 나오미가요, 얼마나 이 며느리 룻한테 잘 보였는지요, 그 다음에 모든 면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였는지, 그 같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그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그러한 고부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갖고요, 이제는 그 과부였던 이 룻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큰 집안에,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 집안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이요,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나 아니면 신데렐라 스토리를 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레위기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요, 거기 작은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부터 쌍둥이를 낳았죠. 세라와 베레스라는 쌍둥이를 낳았죠. 근데 이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에서 나손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손이 누구냐면은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였었어요. 이 나손에서 나온 사람이 살몬이고요, 살몬과 기생 라합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오바댜. 제가 가끔 이 이름이 자꾸 보아스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자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오죠?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누가 나온다고 그래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 룻기는요, 정말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가장 훌륭한 왕인 다윗을 소개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무엘상부터 이제는 다윗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가면은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마지막 사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통치할 때는요, 이스라엘 민은 평강을 누렸어요. 평화를 누렸어요. 근데 누구나 다 나이를 먹잖아요. 사무엘도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엘과 아비아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 아들마저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보시라고 당신 아들마저도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똑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사실 왕이 될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으뜸가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열등감이라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의 상처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하는지요, 다윗이 10대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다윗 없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사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 됐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다윗 없이 싸우다가 죽고 맙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집니다. 이 다윗 왕국 때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보여주는 그 역사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요, 젊었을 때는 정말로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지으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는 후궁 700과 첩 300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었어요. 자, 이 처첩이 1000여 명이나 있었지만요, 젊은 시절에는 그 처첩들을 다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남자가 나이 먹으면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첩들이 왕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시집에 있을 때 섬기던 그러한 신을 섬길 수 있게 산당을 지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처음엔 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2번, 3번 반복합니다. 그것도 젊은 첩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몇 번이나 노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이랬을 때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꼭 물어봐요. 장로님은 몇 번 정도 노아요? 그러면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소리야, 묻기도 전에 다 들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들한테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지어줘요? 그럼 또 다른 여인이 그걸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또 욕을 하죠. 2, 3, 4, 처첩이 몇 명이요? 1000명. 그럼 한 개씩만 지어도 산당이 몇 개가 될까요?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요, 우상천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요,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를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던 이 여로보암은요,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1년에 3차례씩 초막절과 7.7절과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한테 다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자기는 팽당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우면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사를 보냅니다. 아모스를 보냅니다. 호세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죠. 그러나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자, 한편 남유다는 어땠냐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냅니다. 미가를 보냅니다. 스바냐, 하박국, 요엘,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들도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들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했을 때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70년 동안 그곳에서 바벨론을 섬길 거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랬는데 70년 동안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좋게 하여 다시 이곳에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게 한다는 건 뭐죠? 무엇인가 교육시킬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때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두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는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는요, 이 세상의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금신상은요, 높이가 30m나 됐어요. 폭이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것에 절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풀무불에 넣을지라도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않고 옷에 냄새도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책망받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배워갖고 나오는 기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는 그 바벨론이요, 메데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랬는데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에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그 소식을 그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기도하다가 잡히면요, 사자굴에 들어갈 당시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칙령이 나오게 합니다. 그 칙령은 뭐냐면은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까지 하면 오늘 밤새셔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니엘에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칙령이 떨어지니까 수룹바벨과 그 다음에 그 예수야를 통해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귀환한 목적이 뭐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로부터 방해를 받죠. 그러다가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걸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단하는 게 16년 동안 중단을 하고 있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학개예요. 학개를 보내서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에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서는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으름을 갖다가 학개가 책망을 하니까 이들이요, 다시 정신 차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한 선지자를 보내죠. 스가랴를 보냅니다. 스가랴를 보내서 8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8번의 환상은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다시 멈출까요? 끊임없이 성전을 완성을 할까요? 완성을 하겠죠. 그래서요, 이들이요,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하니까 불과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BC 516년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다 복구가 됩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전에 같은 그런 성전은 아닙니다. 그냥 아주 볼품없는 거지만 그래도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이래서요, 성전이 불탄 지 만 70년 만에 586년 5월 달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냥 성전 다 불태워버렸었거든요. 516년에 이것이 다시 건축이 되죠. 이래서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아직도 무너졌던 성벽과 성벽문은요, 불타진 채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냥 시간만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수산성에 있던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요, 이때부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래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이 좀 보통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하고 묻죠. 그랬을 때 자기가 지금 자기의 그
귀환했던 그러한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묻죠. 그래서요, 이 대화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갖고 유다에 와갖고요, 불과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과 불타버렸던 그런 성문을 다 보수를 하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리니까 또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마치 목 잡는 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죄를 짓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또 이들한테 그 생활이 편할까요? 아니면 또 어려움이 연속일까요? 어려움이 연속이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바벨론으로 귀환하니까 바벨론에서요,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부흥에 대한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게 하실 거야, 이런 큰 기대를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생각에, 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한테 언약했던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외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어요? 거기에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죠. 이때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 때가 두 번 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그 이후에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이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가 그 이야기할 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라고 나이까 하면서 따져 물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었던 거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요, 이때부터 약 400년 450년 동안은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고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1분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유지가 될까요? 다 망하고 말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이 우주 만물이 지금도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너지 없이 무엇인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움직이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이 리모트 컨트롤이요, 제가 들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죠. 제가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결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랑을 보여줘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실지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할 때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냐고 등만 보여주십니다. 시내 산에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려면은요, 그냥 아무 때고 짜자잔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들과 살 수 있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왕의 왕, 주의 주가 오시는데 무엇인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갈 때요, 그냥 아무 때나 가나요? 아니면 선발대에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다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그때 가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나오냐면은 바로 BC 400년부터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때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고요, 세계사로 말하면 중세사라고 그러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그 세계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준비했을까, 이 기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 책을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나라를 갖다가요, 조그만 나라에 있던 나라를 갖다 전부 한 나라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을 만들죠. 그러면은 한 나라면은요,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A에서 B라는 곳에 여행할 때 여권이나 비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여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만약에 군소국가가 많이 있었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대 로마까지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못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요, 그 선지자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갈 때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언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헬라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헬라 제국 때. 그래서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큰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헬라 시대 때 막 그 운동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큰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낚시할 줄 모르죠? 제가 낚시하는 거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낚시를 갔어요. 그럼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하면 잘 잡힐까요? 아니면 내가 낚시 귀신이니까 물고기 없는 데 가서 낚시를 하면 잘 잡힐까요? 어디요? 많은 곳에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준비를 하신 거예요. 대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몰리게 하는 거예요. 몰려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듣겠죠. 그리고 그 도시를 다니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만든 기간이 바로 중세사기 기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길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프라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사역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다 됐을 때 바울은 뭐냐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것을,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잖아요.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이거 좀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PPT 좀 하나 좀 넘겨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지신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안 보여요. 우상들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쉽게 섬길 수가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아무한테나 보인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일까요? 성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열후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죠. 성령을 받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니까 이때부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요,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조그만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거나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 때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쓴 편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개척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권면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전하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서신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어요, 맨 뒤에 있어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죠. 여러분들 책을 보면요, 맨 앞에는 뭐라고 그러죠? 서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본론 나오고 제일 뒤에 결론이 나오죠. 성경 66권에서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는요, 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결론이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심판의 책인 줄 알고 있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거 무지무지하게 강조했어요. 심판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책이 아니라 참 소망의 책이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요,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로 황제 잘 알죠? 네로 황제 이후에 이 도미티안은요, AD 81년부터 91년까지 통치한 로마 황제인데요, 이 네로 황제 이후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핍박한 사람이에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냐면요, 가차없이 감옥에 넣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고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배도 지내고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요, 이런 고난을 안 받으려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 믿고 황제 숭배하면 끝나요.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요, 이보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도 너무 힘든데 그게 바로 녀석 7개 인과요, 7 나팔이고요, 그 다음에 진노의 대조이거든요. 지금 겪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올지라도 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더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래서 끝까지 최후 승리가 된 자들한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지, 어떠한 상급이 보여지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2장까지는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광된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영광된 미래를 알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게 길어야 100년 산다. 요즘 100년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0년을 산다고 그러보세요.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살아가는 것, 영원히 사는 것과 100년은요 어떻게 보면 먼지 한 톨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요, 이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그 고난받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들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된 미래를 보고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배역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제가 그 강의를요 1시간부터요, 그러니까 한 30분짜리부터요 60시간, 120시간까지 강의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떨 때는 제가 다 그 머릿속에 기억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순서를 좀 몇 개 이렇게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성경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요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그 안에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 안이잖아요. 이 말씀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놓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가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만 부지런히 읽으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몇 독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독을 했을지라도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이것이 성경을 읽은 겁니다. 100독, 1000독 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했다면 성경을 차라리 읽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단 1독을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으면요, 그 알고 깨달은 그것대로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요, 그것으로 삶으로 드러났을 때 이때야말로 온전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성답교회, 제가 45년 전에 이곳에서 고등부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에서 같이 찬양하던 그러한 우리 선후배님들, 또 우리 동기들이 다 여기 계세요. 많이. 그때 기억을 하면서 우리 성답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